시편 51편.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한 뒤에 예언자 나단이 그를 찾아왔을 때에 뉘우치고 지은 시.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의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웃을 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할렐루야. 온 세상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경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것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건 아마도 우리의 원죄의 문제가 또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동시에 정말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 무언가 내 깊은 곳에서 나를 사로잡고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오는 그 어떤 힘, 아마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나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아이들도 어느 누군가가 나쁜 일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느샌가 아이는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쁜 일을 하게도 됩니다. 정말 아주 아기 때부터 그러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 인간은 죄 중에 태어난 것이 맞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죄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기기가 참 어려운 대상이죠.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놓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안심하고 있으면 언젠가 또 죄가 우리를 삼키려 하고 또 우리는 그 죄 속에서 헤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많이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잠시라도 잊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다윗의 오늘의 말씀, 그리고 어제 우리가 함께 봤던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 죄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조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말씀을 한번 잘 들여다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없애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1절 말씀에도 내 반역죄를 없애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절 말씀도 보면 내 죄악을 씻어주십시오. 내 죄를 깨끗이 없애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도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겁니다.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겁니다. 9절 말씀에도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고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내 죄를 없애달라고, 내 죄를 삭제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죄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찌꺼기라도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죄와 공존하는 곳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죄는 내가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물론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게 될 때에 늘 우리는 우리의 기억이란 것이 있어서 죄에 대해서 때로는 시달리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빠지며, 그리고 마음 아파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 죄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가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죄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 기억이라는 것 때문에 때로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게 되고 우리는 용서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아픈 시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해결되어 있는 상태일까요? 바로 그것은 골로새서 2장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불리한 그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우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것들, 우리가 누군가에게 빚이 져 있는데 그냥 그 문서를 없애버린 거예요. 삭제해버린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그것을 갚을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없애셨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이것을 제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트에 필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잘못 필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되면 줄을 쫙쫙 긋고 거기다가 이제 다른 맞는 글을 이렇게 써내려 가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불편해요. 나중에 아마 노트를 보게 되면 굉장히 보기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죄에 두 줄 그으셔서 네가 이 죄는 있었는데 그냥 넘어가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도무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했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것을 기억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서도 여전히 그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지워버리셨습니다. 제거해버리셨습니다.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다윗은 그 예언적으로 그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의 모든 죄의 그 항목들을 제거해 버릴 것을 아마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늘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그 피는 보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주님의 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과거의 죄에 대해서 그것에 우리가 계속 얽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죄를 무시하고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으니까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계속 미안한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잖아?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화 밀양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었는데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 관계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렇게 무시하고 없었던 것처럼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그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고민하고 그 죄책감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며 나는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갈 수 없을 거야. 이 죄를 내가 어떻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거야. 그렇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그것은 다 제거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제거해 버리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죄는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서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때로는 마음에 그러한 상처를 줄 수 있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완전히 제거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뭔가를 더 해야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분히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은 이미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깨끗해진 자답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모두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주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본질상 죄인입니다. 모태에서 죄를 지은 그러한 죄덩어리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이 씻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또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 나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우리의 머리부터 우리의 눈을 적시고 우리의 입을 적시고 우리의 가슴을 적시며 우리의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고 덮어 주옵소서. 죄악이 틈타지 않도록, 사단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죄악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에 얽매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죄악에 자유하게 될 때에 다시 죄를 범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하여 주시고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에 이제 또 주일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이번 주말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그리고 한국교회가 방역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비대면 예배를 잘 실천하여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